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귀한 날 되기를, 또 말씀으로 또 이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아침은 우리 새벽 모이지 않고 우리 송구 영신 예배 우리 저녁 시간에 모이고, 1월 1일 날은 그대로 우리가 금요일 아침은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내일 저녁에 송구 영신 예배 7시에 우리 다 모일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4장의 말씀은 그 사울가의 내분과 몰약은 점점 가속화되고, 이스보셋은 그 레갑과 바나에 의해 가지고 피살이 됩니다.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어 가지고 다윗 왕을 찾아 가가지고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네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어 가지고 온 그들을 그냥 두지 않고 말씀에 의거해서 그들을 처단해서 죽이게 합니다. 이는 통일 왕국을 이룩함에 있어서 사람의 겁모술수나 폭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바탕으로 삼고자 한 다윗의 의중이 분명히 나타나 있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세계의 모든 역사를 보면 인간의 역사는 전부 피 흘림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나라가 서기 위하여 많은 피를 흘리게 되고 죽이고 죽는 이런 일들이 계속 연속이 되었음을 우리가 열왕기 상하에 가면 또 볼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은 우리에게는 언제나 인간사에는 이렇게 그때 순간순간마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죽여야 되고, 또한 내가 그 일에 빨려 들어가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곳곳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똑같은 그런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견딜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 앞에 3장 그 부분에서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과 아브넬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 의해서 살해당함으로 그나마 사울 왕가를 버티오던 중추 세력이 사라졌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장에서는 그 같은 정변의 와중에서 급기야 이스보셋마저 폐역무도한 두 신하에 의해 가지고 암살당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아직 생존해 있기는 했지만은 불구인데다가 아직 미성년이어서 왕위를 잊지 못하는 상황이 되므로 이제 사울 왕가는 완전히 몰락해버리고 말았음을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왕가를 저주했던 그 메시지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오늘 아침에 이 불의를 척결하는 이 다윗이 계속해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해 나가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먼저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직접 사울가를 멸하지 않고서도 통일 왕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사울가를 다윗이 직접 손을 대가지고 멸망시키고 죽이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아마 그 모습을 옆에서 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치된 호응을 얻지 못하고 통일 왕국 건설에 장애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거기에 다 불만도 생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피해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 왕가의 내분과 반역 사건을 통해서 저들이 스스로 붕괴하도록 하심으로써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진행시켜 나가시는 절대자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고통과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섭리를 진행해 나가시는 한 가운데 있음을 믿고서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결말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그야말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신앙 형태와 그 말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오늘 1절을 보면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 그랬어요. 이스보셋이 왕이 되긴 해 있지만은 다윗을 대결해가 왕이 돼 있지만은 그래도 그런 칭송을 받으면서 또 부하들을 두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아브넬마저 자기를 그렇게 돕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아브넬마저 죽었다고 함을 듣고 손에 맥이 쫙 풀렸다는 거죠. 아브넬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은 이스보셋에게 이중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의 왕국에서 아브넬이 중심 세력이 있는데 그가 죽으니 이스보셋은 불안을 느꼈고 또 이 아브넬이 정적인 다윗과 반역의 협상을 해왔다는 것이 이번 일로 드러나서 더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로 갔다고 하는, 그래서 거기 가서 죽었다고 하는 이중적인 충격을 이 이스보셋이 받게 됐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좌절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결과입니다. 우리 인간이 왜 좌절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결과가 좌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절대적으로. 사람을 의지했던 이스보셋이나 아브넬이나 모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울계의 사람들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다 망해가고 다 죽고 불안한 삶이 그들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물질이나 명예 등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그 결과가 결국은 좋지 못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5절에서 12절 사이를 보면은 다윗은 이스보셋을 살해한 자들을 죽이도록 명령했다는 거예요. 보통 보면 그렇게 하면은 막 칭송해주고 그냥 상급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해줄 텐데 다윗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맥이 풀려 있는 이스보셋 왕을 이 레갑과 바나라고 하는 자가 6절에 보면 죽입니다. 자기 밑에 있던 아주 신복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서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 목을 베 가지고는 다윗에게로 와서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8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누굽니까? 레갑과 바나라고 하는 사람이죠. 기회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기회주의자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던 왕의 목숨을 가볍게 여긴 것은 극단적 이기주의 그런 행동이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그저 상대방은 죽여도 괜찮다는 거죠. 왕으로 섬겼던 그 밑에 부하가 신하가 왕을 목을 잘라가지고 지금 다른 데로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들이면서 자기가 살겠다는 거죠. 자신의 지위를 보장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인한다는 것은 큰 죄 중의 죄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12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죽이도록 했어요.
9절 말씀 다윗은 단호하게 먼저 승부를 내리잖아요. 9절에 보면은 내 생명을 여러 환난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다윗 자신의 왕됨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왕이 된 것인지 누구의 돌봄과 도움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일은 잘못된 것이다. 너희가 그 사람을 왜 죽였느냐.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목을 가지고 온 두 사람을 죽이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의 나쁜 방법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었다 하더라도 죄는 죄로 다스리겠다고 하는 다윗의 정치가 아니에요. 오늘날도 정치하는 분들이 이런 확실한 바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나라는 깨끗하게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전부 다 정적을 만들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상대를 죽이는 오늘 이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행위야 어떤 결과는 하나님께 선한 일을 했다고 자부하고 그릇된 일을 만나놓고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해라고 했다고 하는 이런 신앙을 그냥 합리화시키고 살아오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다윗은 바로 그런 신앙을 가졌다. 결론적으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따르지 않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어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넘어질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갔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통일왕국에 그냥 훌륭한 왕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다윗의 철저한 하나님의 중심의 삶과 정치 철학이 나타나 있는 분명한 다윗의 리더십이 오늘 여기 나타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본받아서 이 험준한 시대에 우리가 피해가고 살아야 할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나가시고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로 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어려운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어려운 이 시대에 저희들도 이 믿음으로 꼭 피해가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또 이후에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놀라운 그 복과 은혜를 저희들이 꼭 받을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말에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들은 그저 지나온 모든 일들이 지금까지 일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승리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종일 우리 모든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일일이 지키시고 강건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